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은 2021년도에 올 한 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며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나가야 될 이 금주의 성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인생은 약하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연약한 우리 인생이 살아갈 이 세상은 얼마나 험하고 험한가. 지난 한 해 2020년 이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러한 명제를 더욱더 처절하게 학습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쩌면 지난 한 해 동안 존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위기의 한 해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2020년도 그 기막힌 험난했던 이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렇게 무사하게 은혜 중에 이 한 해를 통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놀라웠던 2020년도 한 해를 정말 이렇게 기막히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2020년 너무나도 놀랐던, 너무나도 두려웠던,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는데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이렇게 또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새해는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없을까? 갑자기 신천신지가 열려지게 될까? 우리가 이 새해를 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시작하게 됐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잠시 예측해 본다면 2021년 이 한 해도 그렇게 녹록한 한 해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염병은 횡행할 것이고 여전히 경제는 파탄에 처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민심이 점점 더 흉흉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들이 지금 변이된 바이러스가 다시 상륙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한 해가 더 심각하게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서로 중상과 모략을 일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쪽에서는 사기하고 횡령하고 또는 한쪽에서는 살상하고 약탈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을 여전히 우리는 이 한 해에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그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러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험해져 가고 있는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본다면 이 허물투성이뿐인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우리가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2021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새해는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기자,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디모데 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을 경기하는 경주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경기하는 사람으로 경주자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경주, 이 한 해의 경주를 우리가 풍성하게 마칠 수 있겠는가? 첫째, 경주자는 출발이 좋아야 됩니다. 육상 선수들 그리고 빙상 선수들의 경기하는 모습을 TV로 보면 이 선수들이 좋은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스타트를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이 스타트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파울을 당하고 아예 실격당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해의 경주를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처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출발점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결심과 결단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결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이 한 해를 완주하리라
하는 이러한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 인생은 마치 천수답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수답. 옛날에 농사들은 다 천수답이었죠.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농부가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하늘이 닫히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천수답인데 인생은 천수답이다 그 말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1년 365일 참 어찌 보면 짧은 한 해인데 365일 이 한 해밖에 안 되는 이 한 해만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 해에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물론 세워야 되고 세울 수도 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이 한 해가 다 갈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처절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인데 내일은 어느 도시에 가서 또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이익을 남기리라 이렇게 계획하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인데 어찌 이 한 해라고 365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한 대로 다 이룬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며칠 전에 TV 보니까 한 여배우가 나와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고백하는 걸 잠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불시에 정말 어떤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어린아이들과 남겨져서 남편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사랑했던 남편, 너무나도 거의 완벽해 불과했던 그 남편을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보내버리고 이렇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깨닫고 결심하며 실천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로구나. 내일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고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이렇게 참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노라 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 똑같은 얘기죠.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매일매일의 존재 아니겠는가? 매일의 존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동안 하늘의 문을 열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루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경주할 것인가? 경주자에게 출발이 중요합니다. 이 한 해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출발도 좋아야 되지만 그 과정과
내용도 좋아야 됩니다. 출발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과정과 내용,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이 하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안에 살자. 어전의식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전의식. 바로 임금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어전의식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들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 단어가 있죠. 코람데오, 어전의식 같은 내용입니다. 임금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것인가? 어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어느 병원에 방문했는데, 그 병원 원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의사 원장님 앉은 자리 뒷좌석의 벽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문장이 이렇게 족자에 쓰여서 크게 걸려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면담하고 나올 때도, 나오는 문에도 역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쓰여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의사가 다른 어떤 말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쓰여있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서 이 의사가 어떠한 자세로 환자들을 맞이하며 또 이 의사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에 대해서, 그 치료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임금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어진 일을 수행하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세상은 험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경주자가 트랙에서 경주를 시작하면 자기가 도달해야 될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시선을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질주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옆에 있는 경주자들이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아니 그 옆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하더라도 경주를 하는 이 경주자는 자기의 트랙에서 결승점만 바라보며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뭘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말씀이요, 기도요, 예배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도대체 뭔데? 믿음이 뭔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추상적인 말을 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그 말이죠. 어떻게 살 거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아무리 비대면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 사적인 모임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개개인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생명인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지 말고 기도를 놓치지 말고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 놓치면 죽는 거예요. 기도 놓치면 죽는 겁니다. 예배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도, 궁여지책으로 비대면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예배가, 이것은 주류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뿐이지, 우리는 이 거룩한 성소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면 이거라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기도, 예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음, 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사랑이겠죠.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된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자는 출발도 잘 해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결말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경주자는 마땅히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결승점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큰 은혜는, 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으면 면류관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처음에 출발은 좋았지만, 전반부는 좋았지만 뒷심이 부족해서 나중에 후반부에 패하는 경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역전패 당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선한 싸움 달렸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으니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자신 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아니 이 한 해의 우리 삶의 내용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완주하고 면류관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 이게 참 좋은 얘기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맘먹은 대로 그대로 안 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한 해도 365일 달려갈 동안 참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갔지만 도중에 또 포기하고 싶은, 도중에 정말 주저앉고 싶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만날 수 있게 될지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근력입니다. 믿음의 근력.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활용해서 주님 바라보고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1981년도에 제가 대학을 입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체력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목 8가지 종목을 체력장 검사를 했는데 맨 마지막이 100m 달리기였었어요. 저는 오래 달리기는 어릴 때부터 그저 그럭저럭 잘했지만 100m 달리기를 참 잘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항상 이렇게 늦게 달렸어요. 100m를 굉장히 천천히 늦게 달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15초 3 안에 들어와야지 합격을 맞을 수가 있는데 내 기록으로 15초 안에 달려본 적이 없어요. 제일 빨리 달렸던 게 15초 기록이었는데 15초 3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7가지 종목을 하루 종일 치르면서 이미 다 체력은 바닥났는데 그나마 못 뛰는 100m 달리기를 맨 마지막에 하게 되었습니다. 2사람씩 트랙을 달리는데 나랑 같이 파트너로 뛰었던 그 아이는 얼마나 신체가 건장한지 드디어 출발 신호가 내려서 튀어나가는데 내 옆에 있는 용수철 튀어나가는 것처럼 앞으로 쭉 달려나갔습니다. 나도 뒤따라 정신없이 한참 달려가는데 글쎄 한 40m, 50m쯤이나 왔는지 반절도 채 못 왔는데 너무 힘이 빠져서 정말 두 주먹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주먹이 밑으로 처지는 것을 느껴지면서 발걸음 뛰기도 힘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면서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거 꼭 합격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종 되려고 신학교 가려고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치르는데 주님 꼭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달려가면서 기도했어요. 순식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 주먹이 턱까지 올라가고 무릎이 가슴까지 막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순식간에 더 쏜살같이 달려나게 되었으니 마지막에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14초 06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록을 갖게 되었어요. 14초 06 뜬 게 뭐 이렇게 엄청나냐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전에도 이후에도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경주하다가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하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인데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의 괴수의 죄도 사해 주셨고, 오히려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시니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며 이것이 어찌 넘치는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 문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겨웠던 2020년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잘 통과하고 또 다시 2021년 한 해를 주님께로부터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 안에 거하며 반드시 이 한 해를 풍성한 주의 은혜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는 정말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새해를 주님께로부터 허락받게 되었는데 주님이여, 이 한 해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흉악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의 파고가 더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한 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고 믿음의 이 한 해를 완주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이 흉악한 바이러스가 진압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완악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